예, 오늘 누가복음 5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잔치의 진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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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우리 사랑하는 김영애 권사님의 생신이십니다. 특별히 그냥 보통 생신 같으면 제가 설교에 적용을 안 하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팔순을 맞이하는 해. 놀라지도 않아.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자기 생일 아니라고 아무도 뭐 감격하지도 않아요.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야, 팔순 정말 참 오래 사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시니 내가 은근히 걱정되는 게 있어. 아, 내가 과연 우리 권사님의 장례를 해드릴 수 있을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계속 사실 것 같아.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원래 오늘은 그 팔순생신 잔치를 해드려야 하는데 뭐 몇 명 안 되는 교인 중에 사모가 또 이제 미국에 가 있고 해서 10월 다음 달 그 둘째 주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권사님 동생도 오시고 조카도 오고 해서 12일 날 팔순 잔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내일 모레는 30일이면 저희 어머님의 구순을 맞게 됩니다. 잔치가 아주 줄줄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서는 저는 내일 한국으로 나가고 아내는 미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서 화요일 날 30일 날 구순 잔치를 가족들과 조촐하게 가질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 잔치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날짜가 그 추석을 앞두다 보니까 돌아오는 비행기표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천상 10월 셋째 주로 그렇게 어머니와 통화를 해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번 추석은요, 하루만 월차 내지 연차를 쓰면은요, 그러니까 10월 10일 금요일이죠. 요날 하루만 딱 휴가를 더 내면은 이 열흘이 되는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인지 오늘 본문은요,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큰 잔치에 가보면 꼭 진상 손님들이 있어. 꼭 한둘은 있어. 그래서 그 좋은 잔치 분위기를 꼭 깨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해본 것 같아. 꼭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진상들은 다른 사람 잔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오면은 뭐 합니까? 노래도 하고 춤이라도 춰. 그렇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그렇게 노래하고 춤이라도 춰. 근데 이것들은 예수님의 잔치에 찾아온 진상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노래도 안 하고 춤도 안 춰요. 그리고 잔치의 분위기를 아주 특별한 자기네들만의 재능으로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잔치는 축제이며 기쁨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한 아주 의미 있는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상들은요, 잔치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먹고 마시느냐는 거야. 아니, 그럼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거 빼면 뭐가 있어?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그 비방이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있죠. 뭡니까? 예, 세리와 죄인과 함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했죠. 세리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뭐다? 죄인이란 말, 그렇죠? 이렇게.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잔치 가하다 가하지 않다? 가하지 않다라고 결론 짓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참된 불청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될 일을 굳이 와서, 그렇죠? 시비를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들이 의인이었으면 당연히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이었고, 그렇죠? 또한 만약에 레위가 초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절했어야 하는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끼어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서는 비방하고 있는 것은 나름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입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괜히 온 게 아니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이 진상들의 의도와 잔치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적하며 생각해야 할 것은 레위가 예수님을 위한 이 큰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하여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이것이 여러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잔치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 곧 이 마태는요 세리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 눈에는 부정한 돈을 모으는 자로 보였고,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로마에 협력하여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챙기는 자로 묘사되고 있었죠. 그래서 세리의 돈은 더러운 돈, 부정한 돈이라고 해서 무엇까지도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도 쓰일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레위 집에서 열린 당신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그 돈의 출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을 위한 잔치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닌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돈의 출처보다 사람의 변화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돈. 아주 그냥 결론 지어서 아주 그냥 한 글자로 말을 하네요.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들은 돈이 입에서 나오나 봐? 그 신기한 모습 좀 제발 보여줘. 내 앞에서 좀 쏟아놔봐 한번. 네,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가 당신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는 거리가 있는 것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저 더럽고 부정한 돈으로 여는 잔치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과는 달리 레위가 그 잔치를 연 목적을 보셨던 것이죠. 곧 사람들이 바라보듯 불순한 동기에 의한 단순한 과시형이나 탐욕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잔치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냈던 것이죠. 그 레위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28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세리로서 불이하게 모은 재산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태도를 예수님이 먼저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신 것이지 돈의 정결 여부를 따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돈에 관심 있는 제자로는요, 가룟 유다 하나로 족하셨어요. 레위까지 당신을 팔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곧 진상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정한 잔치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곧 구원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한 곳으로 여겨진 공간이 은혜의 공간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의인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닌 죄인을 위한 생명으로 당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이 받아야 할 오해와 같은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레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에서 계속 거론되어지고 있는 그 레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했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곧 그 진상들로부터의 비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비방을 넘어 모욕에 가까운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여과 없이 내뱉고 있는 이들 앞에서 오직 레위 한 사람을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절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곧 사람들의 모욕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이끌리는 사람은? 돈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서 더 크게 반박하고 더 큰 모욕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돈이 아닌 오직 그 사람, 곧 그 생명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한 부자의 비유에서 잘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쌓아놓은 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무엇에 대하여 논하고 계십니까? 그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죠. 그래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창고를 헐고 크게 지어서 거기다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뭐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 영혼이에요. 그의 영혼입니다. 그의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요, 돈이 아닌 사람의 영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혼의 구원에서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방과 모욕과 손해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구원받을 그 생명에만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레위에 대하여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떤 말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이 있죠. 왜 예수님은 침묵하실까?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레위에게 있어서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날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아. 아니에요? 아이고, 그럼, 예. 어때요? 예. 여러분은 다를지 몰라도 저의 경우에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때보다 저에게 침묵하시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상황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일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번엔 좀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네. 회개와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늘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이게 또 한국인의 기질이야. 그래서 세계 공통어 뭐예요? 빨리빨리. 어디 가나 한국 사람만 보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빨리빨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여러분, 빨리빨리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일본 선교입니다. 일본 선교의 현장이야. 이 빨리빨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본 선교의 현장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한국 교회들 또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딘가를 선교하려고 할 때에 일본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보이지가 않아. 뭐가 안 보여? 이 결과물이 빨리빨리 안 나와.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마치 무엇과도 같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하다가 뭐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는 교회의 입장과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교를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이러한 열매를 맺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또 성도들도 그걸 보기를 원해. 왜? 자신의 기도와 헌신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10년 가도 20년 가도 늘 그래. 뭐 변하는 게 없어. 처음 개척했을 때 5명이래. 근데 5년 지나서 물어봤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5명이요. 10년 지나서 물어봤어. 몇 명입니까? 4명인가? 줄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본에 투자되는 이 선교비를 조금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에 하면 뭐예요, 여러분?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레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재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레위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하여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은 레위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를 쫓았다는 말 속에 레위의 전체적인 동향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요, 너무 서두르거나 늑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4배를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비로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레위에게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돈의 출처를 문제 삼지 않고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레위가 더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율법적 정결의 규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를 우선시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제공하고요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화되어 가는 우리를 주님은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진상들은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을 향하여 비방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입도 뻥끗 못해요. 그런데 누구에 대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당시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진상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정면적으로 충돌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를 부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에 권세 있게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곧장 시비를 건다는 것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민중들의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제자들을 겨냥하는 것이 더 안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냥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렇죠? 맹수들이 사냥할 때 뿔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소를 갖다가 먼저 공격하는 게 낫겠어요? 뼈도 없고 야들야들한 새끼를 공격하는 게 낫겠어요? 당연하죠. 그런 것입니다. 곧 예수님에 대하여서 시비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유대 사회 속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상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유심히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몰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33절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33절에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제자를 또 들먹이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러하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적인 격을 갖춰야 할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요, 진상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물어 뜯을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의 율법적 종교 규범으로
시험대에 올려놓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방식은 지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로부터 스승을 직접 건드리는 것보다 그 제자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을 문제 삼아서 스승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매우 흔했어요. 그 제자들의 행동을 흠잡아서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이끌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지키고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진상들은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늘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 부족한 것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고들고 와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스스로 서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듯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큰 잔치의 진상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비방할 때에 대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큰 잔치에는 항상 진상들이 꼬인다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레이의 삶과 같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날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살아가는 삶과도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잔치를 망치려 드는 진상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이들의 시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영원한 혼인 잔치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